자,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평화교회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만 9년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이제 10년 차가 되는 거죠. 2025년도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직분자를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저희가 안 했죠. 임직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함께 회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직분을 고민하면서 제가 지난 안식월 때 그래서 나름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잘 몰라서 안식월 기간에 교회 직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총회 헌법과 또 교회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교회 직분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드리고 함께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뭐 저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이고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직분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임명하는 걸 임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는 내년도 가을쯤에 임직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직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분은 교회 내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국한된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잘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분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직분을 마치 감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완장 차는 것처럼,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 승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평사원으로 갔다가 이제 대리로 승진했다가 과장으로 승진했다가 차장, 부장으로 가는. 그래서 교회 뭐 20년 됐는데 아직 장로 안 됐어? 뭐 이런 느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이제 뭔가 완장을 차야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감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감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감투라는 직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직분 안 받아. 나 그런 거 싫어.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둘 다 올바른 생각은 아닐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경험에 근거한 생각일 뿐이겠죠.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면 조금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직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원로 목사인 바울이 자기의 후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이게 디모데 전후서. 오늘 본문 이제 3장이 이제 장로와 집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3장 1절 한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감독은 오늘날 장로에 해당되는 직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이 선한 일이며 또한 모든 성도가 사모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받는 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장로의 직분을 받는 건 선한 일이고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되는 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자체가 이 1장부터 6장까지 이 자체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자체가. 그 오늘 본문 3장 바로 앞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 남성들이 각각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여성 성도들에게, 남성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에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장과 3장을 연결시키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정에서, 일상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고 돌보고 뭐 이런 역할이 바로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잘 생활하는 것, 이건 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 근데 담임 목사인 디모데 혼자서 성도들의 삶을 다 돌아볼 수가 없으니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적은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떻게 저 성도를 가정 안에서 엄마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저 성도를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직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이것을 목적으로 돕는 자로서 세워지는 자리가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의 목적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한 입만 달라고 해도 안 줬던 애들이 나중에는 알아서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만큼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조금씩 더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것을 내어주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다른 이들의 삶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다면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건 극히 당연한 거니까. 물론 이런 삶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돕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성장의 척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교회는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단순한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뭐 장로가 됐어, 저분이 권사가 됐어, 이런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기를 사모하는 거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할 성숙한 믿음을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조금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메꿔주고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믿음으로 더 건강하게 세우기를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직분을 사모한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좀 더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겠죠.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직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든가, 직분이 뭔지 잘 모르고 있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직분을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건강하게 복음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바란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아무나 세워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나 사모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라 누구나 사모해야 되는 자리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에 이어서 집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직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 즉 비록 자신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큰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우리는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자리였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왜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십자가의 자리를 아름다움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 것을 절대 안 내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던가 아니면 믿음이 아직은 이제는 이게 처음에 있던가 이런 거겠죠. 그 믿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의 자리를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삶에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지금은 안 되지만, 여전히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 나도 내 평생의 인생이 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 가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는 이야기인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주는 삶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직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누군가의 영혼을 품는 자리에서는요, 상처도 많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고요, 억울함도 많지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삶과 믿음의 용기를 얻는 삶을 사모해야 하는 건 너무 마땅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삶을 아직은 못 살아갈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어떤 직분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름다운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평화교회에서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생각으로 우리 직분을 바라보고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직분에 대한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생각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되는 직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그 다음은 기본기 이상의 수준일 거예요.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정도는 하는구나 이렇게 측정 가능한 것. 뭐 예배를 출석하는 것, 이건 측정 가능한 거죠. 뭐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건 측정 가능한 거죠. 근데 다음으로 기본기 이상의 기준, 이거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주변에서 인정할 만한 신앙의 태도예요. 뭐 언어 습관, 일상을 대하는 태도,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 이런 것들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인정은 되는 거죠. 이런 게 기본기 이상의 태도겠죠. 막 유치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느 학생을 보면서 학교에서 어느 학생을 보면서 어느 학생이 좋은 학생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학교에 출석 잘한다고 해서 좋은 학생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출석 자체를 안 하면 이건 좋은 학생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수업에 안 빠지고 숙제를 잘해온다고 해서 좋은 학생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수업에 빠지고 숙제를 안 하면 좋은 학생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즉 학교에 출석 잘하고 수업 빠지고 숙제를 잘해오는 것,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 기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본기라고 합니다. 기본기. 이 기본기가 좋은 학생의 기준이 되진 않지만 좋은 학생의 근거는 되는 거죠. 기본기. 그 기본기가 없으면 그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봉사도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주는 사람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해? 뭐 말이 졌다인데 나는 예배 잘 드리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11조를 내면 뭐해? 인성이 저 모양인데 난 11조 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이래서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조차 갖추지 않는다면 사실은 더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잘 낸다고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떤 신앙의 기본기조차 갖추지 않는다면 좋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는 좋은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좋은 신앙의 근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기에서 다룰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예배 출석하는 것과 11조인데요. 왜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에 해당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 믿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고백이 뭡니까? 바로 소유권이죠. 소유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내 이익과 관련해서 사고 팔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잖아요. 본질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게 뭐겠습니까? 시간과 돈이지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 시간의 소유권과 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요 168시간의 첫 번째 날 오전 시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날 오전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 시간을 지키는 것, 이걸 우리는 공동체 예배 또는 주일 예배라고 해요.
즉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일주일 168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와 있는 건 나 예배 드렸어요가 아니라 이 예배 이후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는 걸 여기 모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나아가 예배 이외의 시간, 이 예배 드린 이후 이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는 걸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그리고 기본기를 지키고 나서 공동체 예배 이외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기본기 이상의 수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예배 자체는 신앙의 기본기예요. 함께 모여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자리인 거니까. 그리고 이것을 고백한 다음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지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고민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기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하나님의 시간을 고백하는 것이 꼭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배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좋은 데 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일주일을 그냥 다 예배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꼭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좋은 데 찾아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교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정말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때 나눌 거예요. To be continue. 그래서 이때 꼭 오셔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안 할까 싶어요. 오시라고. 농담이에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교회를 떠나서는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교회를 떠나서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자기 신념만 내세울 뿐이죠. 혼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만 예배드리고 오랜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안 통하거든요, 잘.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외에는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건 내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내 시간, 한 주 168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시간을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기 때문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예배들이 있는 거죠. 주일에 놀러 가고 싶지만 내가 놀러 가고 싶은 욕망보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고요, 다른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고 고백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공동체 예배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요, 몸이 조금 아파도 할 수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내 편안한 방식과 내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과 내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과 내 게으름에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당연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몸이 너무 아플 때도 있고요, 가족과의 중요한 모임이 있을 수도 있죠, 직장에서 출장을 갈 수도 있죠. 그럴 때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물론 가능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평화교회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냥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고요. 그런 설교자를 신뢰하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낯설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혼에 유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의심이 들면 그건 진짜 비참한 거죠. 그죠?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공동체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한다면 적어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본기는 되어 있구나. 바꿔 말하면 어떤 성도님이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면 아직 믿음의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런 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준인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판단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뿐인 거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며 이끌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적어도 시간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기본기를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의 믿음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성도를 보면서 그 정도의 기본기는 갖추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 중 첫 번째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11조인데요. 이 부분이 참 예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11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시간의 소유권에 대한 고백이 공동체 예배라면 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소유권이 예배라면 돈의 소유권은 11조인 거죠. 나에게 있는 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 또는 생활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전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세후 11조를 내야 됩니까? 세전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을 11조를 낸다는 건 이 모든 것, 나머지 100만 원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상징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예배와도 비슷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돈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 또한 하나님의 소유에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즉 11조를 드리는 것,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에 해당되는 거라면 10분의 9,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기본기 이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와 기본기 이상의 수준을 좀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내 수입이 적으면 적게, 내 생활비가 적으면 적게 내면 돼요. 1,000원이어도 좋고요, 10,000원이어도 좋고요, 뭐 1,000,000원이어도 좋고요. 여러분들 11조로 뭐 1억을 내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아마 많은 유튜브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11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뭐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복음의 시대에 11조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신약 성경 어디에 11조를 내라는 말이 있느냐? 11조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은 한국 교회들이 11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고, 그래서 11조를 내야 뭐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상한 생각에 뭐 대출까지 받아서 막 11조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11조를 합당하지 않게 사용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논의들은 11조를요 돈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좀 봤지만 11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돈인데, 이 돈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
그래서 그것이 돈으로 드러나는 거고 시간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기본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렸고 성경도 잘 알아.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일 것인데 이 소유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11조는 믿음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아깝거든요. 이게 금액이 적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좀 많아지면 아깝거든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100만 원 벌 때는요 10만 원 11조 내는 게 그래 좀 망설여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통장에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이 딱 찍혔을 때 100만 원 150만 원을 11조로 내려면 이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한 50만 원만 해도 평균적으로 많이 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 또는 생활비의 11조를 가장 먼저 떼어내는 훈련, 그렇게 지속적으로 훈련할 때 돈에 대한 믿음의 기본기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그럼 꼭 11조는 섬기는 교회에만 내야 됩니까? 교회 안 내고 좀 더 좋은데 이렇게 뭐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좋은데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 질문은요 앞서 말씀드린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꼭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니죠. 절대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유익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안하고 내가 좋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가는 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거든요. 부르심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평화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성도님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내고요. 그리고 이 11조가 온 교회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모여서 실천하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좋은데 내가 알아서 11조 내면 교회가 11조를 받아서 11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유익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11조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내고 여기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성도님들이 낸 11조를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돈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얼마든지 기다리고 이끌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돈에 대한 믿음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믿음의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그 이상의 믿음의 성숙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 이라는 것이 왜 공예배 출석이고 왜 11조여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분하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기 위에서 그 이상의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요 또 11조를 내실 때에요 이름을 써서 내세요. 이름을 써서 내세요. 이게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들 이게요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은 아시니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지들 잘났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 니들 그러면 안 돼. 이거 책망하는 이야기인 거죠. 선행을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왼손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오른손이 하는 일 모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선행을 알려요. 제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늘푸른공원 나가서 삼각김밥 나눠주는 거 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다 아셔야죠. 다 아셔야죠. 왜요? 저 잘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같이 할 수는 없어도 성도님들이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함께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황전사님이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등교할 때 현하고 앞에서 OS를 나눠줘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애들 학교할 때 일주일에 2번씩 나눠줘요. 애들. 그 애들 급하게 막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막 이렇게 매주 이거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요 알려야죠. 자랑해야죠. 나 잘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 그 교회를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알려야죠. 왜요? 자랑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도님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그래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섬기는 분들도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저렇게는 못하지만 내 일상 속에서 저 마음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이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은요 왼손이 알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닐 테니까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닐 테니까 선한 일은 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안 쓰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재정팀에서 시험 듭니다. 재정팀에서 재정 보는데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11조 명단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시험 들어요. 뭐지? 이런.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후배들이 만약에 무명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11조 하셨어 안 하셨어요?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제 보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어른들은 최소한 저 정도 믿음의 기본기는 다 갖추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덕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애써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아니 믿음의 후배들이 알도록 해주시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출석하고 있는지 11조를 잘 내고 있는지 이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준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은 있어야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근거는 마련되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시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훈련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있어도 직분자로 세워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구나라고 교회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기본기가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이상의 수준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성도들을 대하는 인격적 태도는 어떤지, 또 예배 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11조 외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고민하고 몸부림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듣고 오해하지 말 것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직분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자리의 문제로 계속 생각하면 감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위한 나를 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게 직분을 사모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따라 믿음을 배우겠다고 하는 거죠. 저 정도 믿음의 기본기와 믿음의 성숙함을 몸부림치시는 분이라면 내가 믿음을 배울 수 있겠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평화교회에서는요,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이런 기본기를 갖추신 분들 중에서 몇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먼저는 이제 장기기증이에요. 신체, 몸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몸이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기증을 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장기기증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장기기증을 못 하신 분들은 꼭 직분 받으려고 장기기증하는 게 아니라 장기기증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기증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예수평화교회 성도로 신청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그 장기기증을 하는 곳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신청해 드릴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의 심층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예수평화교회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괜찮은지, 일상의 태도가, 일상의 언어가 괜찮은지, 정말 인격적인 모습인지. 그리고 누가 봐도 그래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면 그래 다른 분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겠구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욕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막 이런,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인격적이고 막 이런 거. 이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과 가족들의 심층 인터뷰가 이제 추가로 조건이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통과한 분들이어도요, 여전히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죠. 그럼에도 직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가정에서 좀 이런 부분이 되게 소홀했었구나. 이걸 내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영적 쇄신의 기회로 삼으시겠다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교회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위에서 이런 고민과 노력들을 할 수 있다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런 몸부림들을 칠 수 있다면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은 저와 6개월의 교육을 받습니다. 직분의 의미와 역할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생활과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팎에서의 생활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마 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아마 이제 후보자들이 있으면 이제 투표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후보자들은 최소한 이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인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층 토론을 통해서 인정된 분들인 거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분들도 영적 쇄신과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평화교회에 충분한 영적인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직분은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이고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아직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믿음의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시간과 돈에 대해서 믿음의 기본기가 아직은 내가 안 갖춰져 있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기본기를 갖추지? 공예배를 내가 어떻게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지?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배를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지?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11조를 우선하면서 낼 수 있지? 이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믿음의 성숙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인 거죠.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임직이라고 하잖아요.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제가 제 경험적으로 거의 열이면 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직분을 세울 때 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들에서 임직식을 할 때 당사자들에게 헌금을 암묵적으로 이제 내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집사 얼마, 근데 권사인데 시무 권사는 얼마, 좀 더 싸게 해주면 명예 권사는 얼마,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장로가 되니까, 권사 집사가 되니까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게 선생님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돈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평화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정관에, 저희 내규에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임직식에 들어가는, 임직식 할 때 들어가는 어떤 식사비, 뭐 기념품 등등등 일체의 비용은 전액 교회 재정에서 부담한다. 우리 재정 집사님들만 한숨을 좀 쉬지. 좋습니다. 그래도 교회 재정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임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에 딱 명시를 좀 해놨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인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요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직분에 대한 어떤 우리는 되게 모호한 이해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분에는 크게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있는 거예요. 장로는요,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믿음의 어른이에요. 믿음의 어른, 존경받는 어른의 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존경받는 어른이 아닌데 쓴소리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존경받는 어른이 쓴소리하면 그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교회 존경받는 어른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하죠. 당회는 성도들의 돌봄에 대해서 나누고 성도들을 어떻게 돕고 위로할 것인지를 나누는 모임인 거예요. 당회는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모임인 거죠. 그래서 당회는요, 교회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지 않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 결정권은 없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무거운 자리인 거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에겐 장로가 있다면 여자에게는 권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여성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젊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직분인 거죠. 그래서 솔선수범 하는 자리고요. 아내와 엄마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어떤 애기 엄마가 정말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딱 연결시켜주고 가서 권사님하고 한 달만 살아봐. 그럼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권사, 아멘. 아멘. 권사, 온전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믿음의 혼란스러움과 믿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앞서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저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겠구나. 근데 저런 분들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 손 잡고 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런 분들 때문에 내가 힘을 내는 거고 저런 분들 때문에 내가 또 걸어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들이죠. 그래서 권사의 사자는 섬길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스승사자를 쓰는 거예요. 스승사자, 선생님의 자리인 거죠. 안수 집사는요, 교회의 구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자리예요.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재정으로 섬기고 교회 각종 사역들을 담당하고 교회 시설을 관리하고 각종 경조사를 챙겨주는 교회의 실질적인 자리를 맡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와 운영위원회가 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결정을 담당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각 직분마다 의미와 역할이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직분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성향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섬김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믿음의 성장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직분이 주어지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서 열심히 경건생활하는 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있을 때, 각 지체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성경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는 아직 신앙의 기본기를 못 갖추고 있고, 누군가는 신앙의 기본기를 이제 막 갖추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기본기 이상의 성숙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건물을 짓는 가정으로 보면 누군가는 네모 반듯한 돌이고, 누군가는 작고 뾰족한 돌이고, 누군가는 흠이 난 돌인 거예요. 그런 돌들이 각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작고 뾰족한 돌이 흠이 난 돌과 만나서 건축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돌은 건축물의 기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는 자리가 바로 직분인 거지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모양의 돌들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른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게 맞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앞에서 이끌어주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믿음 성장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고 교회로 성장을 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모하는 인생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이 아름다운 삶으로 초청되어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